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관계 전도를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민자 성도님, 또 우리 장영기 집사님과 김준자 사모니, 조혜순 성도님, 또 우리 조성상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 정종무 전사님 아들 윤수환 성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교회 카렌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요, 꼭 한 사람씩 다 가져가면 없으니까 한 분씩만, 우리 각 가정에 한 분씩 일단 가져가시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그때 또 이렇게 전자만 통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주 성경 말씀 암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귀한 말씀 문장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2면에 있습니다. 신약 242면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기록된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주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누군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추위 한겨울이 되니까 모두가 두꺼운 옷을 입었다. 요새는 검정이 많은지, 그래서 이 두꺼운 옷들을 입으니까 성전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좀 외람되지만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치유가 됐는지 치유가 되지 않았는지 이 판별하는 방법을 어느 의사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환자들이 있는 방에 물을 틀어놓으면은 수도꼭지를 이렇게 설치해서 물을 틀어놓으면 바닥에 흐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때 그 정신병인 그 환자한테 걸레를 주고 이게 닦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걸레를 들고 열심히 닦는 겁니다. 열심히 닦는데 계속 닦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닦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병이 좀 낫고 이제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덜 난 사람은 계속해서 바닥만 걸레로 닦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또 한 생각을 갖다 주는데, 정말 우리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요. 모든 일에 어느 것이 정말 정확한 건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을 때 정말 제대로 찾아야 된다.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다니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사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두 가지를 볼 때, 지금 얘기한 대로 건강한 사람은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분간을 못하니까 결국 이게 왜, 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때 분간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들만 보는 거예요. 주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환경 탓이다, 이 주변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결국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잘못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환경과 사람을 절대 이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긍정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결국 환경과 사람을 탓해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안 좋은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떤 문제에도 다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육적인 문제를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틀어서 볼 때,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는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영과 육이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죄가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 삶에 불평을 갖다 줘요. 그리고 실패하는 삶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실패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실패하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어떠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못 사는 이유, 이런 것을 다 돈이 없고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우리 어른들부터 계속 내려오던 말이에요. 어떤 죄수가 끌려가다가 마치 경찰이나 그 수사관들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죄 짓고도 안 잡히려고 막 계속해서 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잡히게 돼요. 거의 다 잡혔더라고요. 안 잡힌 사람이 없더라고요. 잡혔을 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편하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잡히니까. 다닐 때 그 불안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 때는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한시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두 다리도 못 뻗고 잤대요. 그런데 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간다면 우리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게, 우리는 영적인 죄를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죄는 도덕적, 윤리적, 우리 영적인 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은 우리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하죠.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것은 내가 독립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가 선악과의 범죄 아닙니까? 사실 선악과의 범죄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열매 자체의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의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불순종의 문제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고 그것을 그래서 원죄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가 누구의 말을 쫓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사단의 뱀의 말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입력시키기로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불순종. 네가 할 수 있는데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네가 독립해서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려오셨으면 죽지 않고 내려오셨으면 구원이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 됐다는 거. 우리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계속해서 사단은 종영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군중들을 시킵니다. 군중들은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라. 네가 구원해봐라. 스스로 구원해봐라.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까지도 그래요. 네가 왕이라며. 왕이면 네가 내려올 수 있잖아. 네가 구원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한편의 강도도 그렇습니다. 그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구원해봐라.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대로 내려왔다면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그래서 사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성은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네. 이게 바로 유전적인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성공적인 왕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우러라고 존경하고 그렇게 칭송하고 노래를 불러줄 때 그때까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죠. 너무나도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취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를 했을 때 다윗은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떤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의 첫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두 민족만 얘기하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닌 사람이나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고 뭐 할례를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뭐 죄사함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모두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 뭐라고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생긴 이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맞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가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금이 99.9%래요. 근데 순금이 완전한 금이 99.9%라고 그러는데 사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잖아요. 100%. 우리 인간은 99.999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0.0001%라도 범죄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죠. 우리는 사실 50%도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죠?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 우리는 정말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죄성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50%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99%를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나요? 첫 번째로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 병이 자라는데도 모르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데도 가서 발견될까 봐 걱정하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가서 정말 내가 아픈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 하고 병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가 있다면, 범죄가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마련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는 스스로 죄인입니다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면서도 깨닫지도 못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죄는 조금씩 자라면서 더 커지고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대비된 말씀을 이룬 거예요. 사망의 일이냐 영생의 일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잘났어, 나는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죄인이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성경에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주 심한 표현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격해도 느낌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열린 무덤이 없습니다. 다 그냥 안장해버리죠. 그러거나 요즘에는 화장해서 뿌려버리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열린 무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굴을 만들고 굴 안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무덤에 닫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고 그 동굴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아무리 힘센 사람이 열어도 정말 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닫아놨잖아요. 그렇듯이 열린 무덤이 바로 중동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 모습이었죠. 그래서 열린 무덤을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무덤이 있는데 왜 문이 있을까요? 시신이 들어가면 썩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무덤을 꽉 봉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봉해버리는 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사로 시신이 들어간 지 4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무덤이 열리게 됐죠. 그 4일이면 썩고 있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신을 우리나라는 매장하니까 냄새가 안 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닫아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중동의 날씨는 뜨거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이면 엄청 뜨겁죠. 밤에는 추워도. 그러니 그만에 시신이 들어가서 썩고 있어요.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사실 사람이 썩는 냄새가 제일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짐승이나 동물은 그냥 육신적으로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데 영까지 썩어버리니까, 영육이 썩어버리니까 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나는 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독한지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모습이에요. 이 죄에 대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어쩌면 내가 의로운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을 때 가슴 아픈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죄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롭지만 나 해야, 그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의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의 문제, 이것은 또 어쩌면 입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 보죠. 씻거나 그럴 때 거울을 보면은 무슨 모습을 봅니까? 내 외모를 봅니다. 그죠? 그런데 내 내면은 거울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 내면이 어때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자신 외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울을 볼 때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거울을 제일 많이 봅니다.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거울 보면서 자기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스운 말이 있잖아요. 이거 쓰면 정말 오래된 아재 개그 같은데 1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 그래요? 치장이라 그러고 20대가 화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정말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화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부터 문제죠. 30대는 뭐라고 합니까? 분장이라고 그러죠. 분장. 아는 분은 얘기해 보세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 이거 들을 때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헷갈려서 못하죠. 그럼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 있나요? 70대는 환장이라고 그러고 80대는 끝장이라고 그러죠. 막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나 다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거울 보면서 외모를 가꾸려고 해요. 외모에 티 없이 아무 흠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 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거울을 보는 순간 외모만 보지 말고 내면적인 것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또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들여다봐야 돼. 내 속을 스스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독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만 마음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상스러운 소리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런 모든 것은 없어지고 옛 것은 없어지고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상대방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 격려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격려해. 정말 그나마 그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해?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항상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을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범죄예요. 행동하는 범죄. 로마서 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면 왜?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피 흘리는 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피 흘림이 많습니까? 그래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후에 발발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편이고 어떤 사람은 하마스의 편에, 하마스 편은 없죠. 사실 그 팔레스타인 주민 편은 들 수 있겠죠. 죽어가는 아이들과 그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요. 그렇지만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피 흘리는 데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미워하면은 죽어버렸어요. 아이 저 안 잡아가나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미웠을 뿐인데 그런데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죠,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는 데까지 생각을 가지지 말아요. 모든 것은요,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 그리고 파멸, 평강의 길도 못 찾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이 영적인 범죄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아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들 잘 되는 꼴 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승질을 하고 화나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범죄하고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조금만 나보다 잘 살아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편협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행위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어떤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인인 것을 칭했어요. 나는 11조금 보고 정말 제대로 못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게 뭐예요?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 중에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첫 번째 죄인은
뭐 어떤 죄이냐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두 번째 죄인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맞죠? 세리가 죄인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둘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 중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사함은 받을 수 있다. 죄의 사함은 길이 있다. 그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약속한 바예요. 우리가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그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미 그 감사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죄사함은 이루어진다. 죄인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나가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라. 그래 네가 오기만 하면 네 생각이 어떤지 네 모습이 어떤지 네 마음이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그래 같이 대화하자.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나가서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 그래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내가 휘어질 것이 양털까지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인정하고 죄인을 먼저 인정해야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자, 거기만 나가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했던 나입니다. 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사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임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영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도 되어져 지치는 성령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행여나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주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된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거의 삶은 너무도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주와 바로 피흘린 대만 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늘 속에 쓰린 독에 쌓인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 스스로 그런 모든 죄인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제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백성과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나 기도하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전불된 농산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범죄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인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들어 지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이 너무도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이 우리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삼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우리에게 정말 물질로서 고통을 줍니다. 또한 사람으로 고통을 줍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해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마다 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다가가도록 여러 가지 물질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훈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축복에 100배의 열매를 혈치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없거든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마음의 평강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